신명기서는 모세오경의 결론인 동시에 이제 역사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역사서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신명기서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화가 내릴 것이다 하는 한 가지 주제예요. 사실은 긴 36장까지의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 주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가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신명기서가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80번 정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또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역사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의 핵심은 신명기에 있었고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 많이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이게 성경의 내용 전체고요. 우리가 인생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은 복 받으세요. 근데 말씀을 의심해서 계속 자기 식대로 가면 아마 어려움 많이 겪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먼저 뭐라고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어떤 명령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사실 십계명도 그 얘기예요. 내 앞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런 망령도 일컫지 말라, 안식을 지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나 사랑하냐? 그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명령을 주기 전에 사랑해라 라고 하세요. 사랑해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하라 하지 말라. 사실 이 뒤에 있는 말씀도요,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또 절대로 하라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너무 간섭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먼저 이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너 사랑해라. 자, 그런데요, 이러면 우리 정답은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 정답이에요. 진짜 사랑하세요? 정답 말고요, 진짜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우린 정답에 너무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정답 찾는 훈련을 했어요. 사지선당에 어떤 게 답이냐, 1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그거 찾는 훈련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요 그렇게 봐요. 하나님 예 사랑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길래 자꾸 사랑하라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절로 되는 거, 명령으로 되는 겁니까?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립고 보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데가 천국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곳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천국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주님께서 야, 너희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내가 연구 좀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첫째 뭐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예요.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큰 지혜와 지식이 있으신 분이시다. 부원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이렇게 크다. 이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당신을 자꾸 사랑하라는 겁니까? 사랑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사랑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지식으로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 믿었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거, 이거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 사랑했구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주님, 그때 나오는 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뭐 할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그 사람들 죽이러 가지요. 다메섹에는 성도들 죽이러 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 가운데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곧바로 한 얘기가 뭡니까? 뭐 할까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뭐 할까요? 왜 나를 만나셨습니까?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렇게.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이 명령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부탁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좀 해줄래? 그럼 당연히 해야지. 이런 걸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진작에 맡겨주시죠. 진짜 제가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계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는 걸 제일 싫어해요. 억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억지로 할래? 하지 마라.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 다음에 단 마음으로 주님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2절부터 좀 길지만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여기 너희들이 이제부터 기억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할 게 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그들이 광야 생활을 여기 말씀하는 건 너희 후손들은 보지도 못했어. 근데 이걸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서 가나안 땅 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문제 아니에요. 이 광야 생활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거울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있다. 광야 생활은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은 우리의 거울로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있다. 광야 생활을 잊지 마라.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을 기억해라.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나왔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병거 600승을 이끌고 그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다 물로 멸망시켰어요. 이걸 첫째 기억해라.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반복돼요. 우리가 6.25 전쟁 기억하지 못하면 6.25 전쟁 또 만날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있었던 그 생활 기억하지 못하면 또 그런 일을 당할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룡이 징비록을 썼어요. 임진왜란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의 첫 번째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너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첫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길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있게 되었고 너희의 뒷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는 두렵거든요. 이 광야길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적들이 어디에서 숨어서 올무를 만들어 놓고 그물을 치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덮쳐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신앙생활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겁이 많아요. 무슨 일 생길까 봐. 병원에도 못 가잖아요. 무서워서. 뭐 잘못됐다고 할까 봐. 얼마나 피검사하고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뒤에는 내가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광야길 가면서 첫째로 기억하라.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그랬어요. 너에게 행하신 일.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쏟아진 물로 너희를 먹이고 마시게 하셨다. 40년 동안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뭐 먹고 살지. 항상 뭐 먹고 살지. 이 광야길 가는 동안 뭐 먹고 살지. 우리 자녀들 뭐 먹고 살지. 이게 걱정해. 뭐 먹고 살지예요. 뭐 먹고 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아이러니하게 광야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추위로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마실 물로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게 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도와주셨다는 거야. 이걸 기억해라. 먹는 거 걱정하지 마. 먹는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세요. 우리를 살리세요. 기가 막히게 살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거예요. 뭐 먹고 살지.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라고 그랬죠.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항상 이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너 그래야 살잖아. 항상 너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단 말이죠.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 없어. 나 배고파 먹어야 돼. 그래서 장자 명분을 팥죽으로 바꿔 먹지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팥죽으로 바꿔 먹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도 들판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니까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광야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막 내일 뭐 먹고 살지. 하여간 우리가 먹고 살 걱정만 안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먹고 살 걱정만 안 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이 걱정으로부터만 벗어날 수 있다면 먹고 사는 거.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책임진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6절입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세 번째, 고라의 반역 사건을 얘기해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이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라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유력한 족장들을 불러 모으죠. 자기 편을 만듭니다. 저 모세와 아론은 너무해. 자기들만 지도자 하려고 그러고 자기들만 제사장 하려고 그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자기들이 말이야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만 지도자 노릇하려고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자, 우리 투표로 하자. 투표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민주적 절차를 얘기했던 거예요.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고라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른 쪽에 놓고 모세 아론을 다른 쪽에 놓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그리고 250여 족장들을 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파묻혀 죽어버려요. 흔적도 없이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역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단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칩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들 죽였다. 고라가 죽은 것은 당신들 때문이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사람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반역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묻지도 않고 죽여버린다. 그리고 나서 연병이 시작돼서 막 파고 들어가죠.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연병으로 막 죽어났는데 달려 들어가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죽었어요. 14,700명. 이 사건을 기억해라. 너희 속에는 항상 반역이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반역으로부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는 이거 기억해라. 우리 속에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반역하고요, 다 강팍하고요, 다 완악하고요. 완고한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교만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겸손해지잖아. 이제 내일 새벽기도 말씀이 그 말씀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세요.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세요. 그게 시편 66편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를 이방인이 밟고 지나가게 한다. 왜요? 그렇게 해서야 교만이 깨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이 잘 치유가 안 돼요. 내가 누군데? 항상 얘기했어요.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데? 이게요, 우리의 본질에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어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나를 낮게 여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기만 하면 그냥 겸손해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정말 하찮은 존재이고 이거 알면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이걸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이걸 가르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지금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책임지셨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을 고치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광야의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민수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마지막에 10절까지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강성해질 것이다. 명령을 지키면 강성해질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말씀을 잘 지키면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강성해.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 순종하면 강성해진다는데,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꺾지 않아요. 자기를 꺾지 않아. 그리고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금방 다시 교만이 싹 튼다는 거죠. 우리 속에 숨겨졌던 그 부분이 다시 솟구쳐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지키면 강성해진다. 축복은요, 순종할 동안만 누리는 거예요. 순종할 동안. 하나님 앞에 자꾸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씩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사기서죠. 사사기서에 들어갈 때는 광야의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변에는 그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요. 풍성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평화의 복을 빼앗아가고 두렵게 만들고 그들이 종노릇하게 되고. 여러분, 순종하면 강성해져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하에 보면 3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집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연약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사울 집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 집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집이 세워집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일을 하세요. 자, 그래서요, 여기 사무엘 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5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혹시 아세요? 만군의 하나님이란 이 용어가 어느 성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처음 나온 게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1장에서 나와요. 이 단어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가 처음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요, 만군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출발점이더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막 고민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떠나지 않는 일만 하면 강성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강성해요. 하나님이 떠나면 약해져요. 하나님 몰아내는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순종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한나가 만군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니까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수수께끼 해결 열쇠는 하나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은 견고한 성과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앞으로 견고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거예요. 자꾸요, 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다. 저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다. 복은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성해지는 게 복이에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만 찾잖아요. 이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다윗이 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에 다윗의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 이게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강성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다윗이 그때 정복했던 나라의 그 땅이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엄청난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의 회복이 다윗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그때부터 자꾸 제거해 나가세요.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할 것 같아. 그럼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한다. 그럼 이거 제거 빼놓는다. 이거 하나님 기뻐한다. 그럼 그 일 또 계속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요, 뭐 누가 저주를 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냥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니까 하나님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 있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또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만 하세요. 그러면 복이 저절로 임해요. 기도가 응답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아스 왕 얘기도 하나 기록해 놓았는데요. 열왕기하 1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잘못 들였죠. 아합 왕과 이렇게 결혼 정책으로 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려오죠. 근데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인데 동시에 바알 선지자의 손녀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갖고 왔어요. 아샤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그 손자들, 그 자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유다 왕이 됩니다. 여왕이 돼요. 그리고 다 죽일 때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가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어릴 때 그를 데리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8살 되던 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요아스 8살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뒤에서 여호야다가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어릴 때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니까 그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아스가 크고 나서 여호야다가 나이를 먹어서 130세에 죽게 되지요. 딱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때부터 됐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립니다. 그 버렸던 우상들 다시 다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후에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는 후에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성경은 항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성해집니다. 하나님 떠나면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국물도 없어요.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야지. 그렇게만 살면요, 여러분 다른 거 걱정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복되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강성해졌더라. 그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점심에 전도로 나갔었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웬만하면 다 봤더라고요. 오늘 젊은 사람도 다 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건빵 너무 맛있다고 하나 더 달라고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안 주냐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예수를 믿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복 받으셨어요. 조상이 무슨 일을 해서 복 받았는지 모르지만 복 받으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 잘 모시고 그분 떠나지 말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기도 응답 우리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